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멈추었을 때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눈앞에 현실이 깊은 강물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담대히 걷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체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다시 강물이 전과 같이 흐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명을 택하고 그리고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표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12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셨고 모든 백성을 함께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 묵묵히 서서 다음 세대에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이곳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손이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기억의 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리,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길갈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길가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쁠 때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공했을 때 겸손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돌을 보거든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2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의 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그 위기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도 분명히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길갈의 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 자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이 요단강을 홍해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언제 어디서나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교육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흔적들은 바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 살아가게 될지 삶으로 증거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그 보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길갈의 돌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갈의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 길갈의 돌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세우는 그 믿음의 돌들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돌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었던 동료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이 길가의 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길가를 돌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길갈의 돌처럼 항상 믿음의 증거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워가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